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11장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로부터 오는 집, 영원한 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장막집이 이 몸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 육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육체의 삶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오래오래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막집은 아무리 고쳐서 쓰고 아무리 잘 사용하더라도 길어야 120년이고 누구나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기다가 뭐 좋은 화장품을 쓰고 방부제로 맨날 이렇게 떡칠을 해도요, 사람이 죽으면 3, 4일이면요 진짜 썩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납니다. 요즘은 다 영안실, 병원의 냉동실에 이제 시체를 두니까 사람들은 그걸 맡을 기회가 없잖아요. 염할 때도요, 만져보면 몸이 찹니다. 그 냉동실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들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염하고 나서 손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차요. 그리고 빳빳하게 굳어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3일장 지낼 때 이제 그 집 운목에, 안방 운목이나 아니면 대청마루 위에다가 이제 모시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 3일만 지나면 냄새도 냄새지만 그 밑에 썩은 물이 고여요. 관 밑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냄새 때문에 피우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썩은 냄새 때문에.
그 다음에 염할 때 보면은요,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실제로 염할 때 이제 장손이고 하니까 이제 그 참여시키거든요. 그 염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머리 있는 데를 이렇게 붙들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 코하고 이제 고인의 이 얼굴이 이제 가깝잖아요. 네. 그 염은 보통 돌아가시고 다음 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3일장 할 때 염은 두 번째 날 한단 말이에요. 이틀밖에 안 되는데, 만으로 하루밖에 안 되는데도요. 그 얼굴과 얼굴이 뭐 한 20cm, 15cm도 안 되게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그 썩은 내가 올라오는데 고약합니다. 고약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맡아보셨을 거예요. 아주 고약합니다. 네. 그리고요, 진짜 3, 4일 되면은요, 몸에서 구더기가 우글우글해요. 여름에 장례 치를 때, 장례 치르는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을 텐데, 여름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요, 그 염할 때 입 안에도 막 이렇게 닦아내고 뭐 이렇게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때 구더기도 나와요. 네. 이틀밖에 안 돼도. 사람 몸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에다 너무 많은 거를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3, 4일만 지나도 썩고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이 장막집을 벗는 이유가 뭐냐면 덧입기 위해서 벗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로부터 오는 집, 영원한 집을 그걸 입기 위해서 지금 이 육체를 벗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구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덧입지를 못해요. 그냥 그 살과 뼈가 다 썩고 문드러지면 그냥 버려져서 지옥으로 갑니다. 하늘의 것으로 덧입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덧입기 위해서 벗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뿐이에요. 일생이 다 한 것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잠깐 잤는데 누구야 하고 부를 때 그 옷을 덧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막집을 벗는 이유가 그 새로운 옷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옷을, 영원한 그 옷을, 그 몸을 덧입기 위해서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죠? 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겠어요? 예, 건강을 잃는 거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몸이 전부예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덧입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5절 4절에 보면 이 장막집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합니까? 의식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의식주 해결하려고 근심하고요, 탄식하고요, 좋아하고요. 그거 해결하려고 많은 시간을 씁니다. 생로병사 이거 다 육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한다면 그 육체뿐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태어나고 육체가 늙고, 그죠?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죽고 생로병사. 이거 육체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정말로 이 의식주 해결해야지. 또 병 들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그거 괴롭고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거 해결해야지. 그것 때문에 힘들고 탄식합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육체에 있는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증까지 해주셨다. 영적 생활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진짜 영적 생활이 뭐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하루에 먹는 거, 먹기 위해서 버는 거, 먹기 위해서 쓰는 거, 먹기 위해서 음식 만들고, 먹기 위해서 차리고, 먹기 위해서 치우고 설거지하는 거 다 빼고, 그거 다 빼고 그냥 먹는 거 하루에 얼마나 시간 쓸까요? 네. 빨리 먹는 사람들은 뭐 5분에도 먹으니까 15분만 해도 쓰지만, 그래도 자리에 앉고 물 마시고 뭐 이렇게 먹고 하다 보면 먹는데 한 끼에 20분은 쓰지 않겠습니까? 식당에서도 뭐 기다리다 보면 또 먹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루에 1시간은 먹는 데만 써요. 육체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치우고 돈 벌고 하는 거 다 말고 그냥 먹는 시간에만 하루에 1시간은 씁니다. 근데 기도 말씀하는데 하루에 1시간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영적인 생활이. 제가 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이 그래요. 우리가 하루 3끼 안 먹었을 때 배고프고 허기지고 막 피곤하고 승질나고 신경질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만 기도 말씀 1시간 안 해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 말씀 안 해서 오늘 하루 동안, 그러면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안 먹은 것처럼 막 허기져 영적으로. 그리고 막 기운도 없어. 그리고 괜히 막 민감해지고 신경질 나. 그러면 이틀씩이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3일씩이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육체가 3일만 굶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육체는 한 끼만 굶어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찾아서 먹고, 그렇죠? 한 끼만 굶어도 몸에 힘이 없으니까 찾아서 먹고, 꼬박꼬박 먹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먹는 데 쓰는 1시간만 우리가 기도 말씀에 써도 매일, 사실은 영적인 생활은 그걸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안 힘들어요. 자,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이 힘든 거 사실은 그냥 기도 말씀 생활 꾸준히 안 해서 그런 게 제일 커요. 그리고 기도 말씀 생활 하루에 1시간만 하면요,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경도 읽었죠, 생명의 양식도 먹었죠, 또 기도도 했죠.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기도 말씀 1시간에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힘든 일도 생기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또는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곤고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생활 잘 유지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달이라도 날마다 또는 일주일에 4, 5일 이상 기도 말씀 생활 하루에 1시간 정도 합해서 이 정도 4, 5일 정도 그렇게 유지했을 때 또는 한 달 정도 그렇게 유지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신경질도 덜 냅니다. 마음도 덜 힘듭니다. 염려 근심도 훨씬 덜 합니다.
어떤 하는 일도 술술 잘 풀려요, 대부분은. 예.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눌리지 않습니다. 맡기게 되니까. 예. 자, 5일을 일주일 동안 30분씩 기도했다고 저 30분 말씀 보고 내게 지금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5일 동안 그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이 썩을 육체 3, 4일만 지나면 냄새나고 진물 떨어지고 부패하고 구더기 들끓게 된 이 육체를 위해서 쓰는 그 1시간을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1시간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기계에 윤활유 친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가고 염려와 근심들 많은 것들은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못했어. 육체의 연약함으로.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이라는 게. 자, 빚보증 쓰지 말아라. 빚보증 쓰지 마라.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증 쓴다는 게 뭐예요? 예. 변집사가 은행에 한 10억 꿨어. 그런데 손 목사님이 보증해 줬어. 근데 변집사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못 갚게 됐어.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손 목사님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보증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1시간만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그것마저 내가 못했어. 그것마저 유지를 못했어.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깨어졌어. 나는 못했어. 그런데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구원하신 것과 용서하신 것과 약속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나는 연약해서 그 조그만 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걸 못했다 하자고요. 그래도 누가 할 수 있도록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게 이게 5절 이야기예요. 이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기도 못하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니까 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공고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 붙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를 끌어와서 앉혀놓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성령이 끌어와서 앉혀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볼 때 나 혼자 보면 2페이지, 3페이지도 못 읽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잠들으려고 하고 자꾸 졸고 하니까 원수가 공격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취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하늘로부터 오는 집, 영원한 집을 입을 때까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 짧은 10절밖에 안 되는 요 본문에 6절과 8절 두 번씩이나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해서 든든하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마음은 늘 그래서 든든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든든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든든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일으키시리라. 예.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그걸 덧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육체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에게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 몸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뭐가 떠나 있어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대요. 뭐예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함께 걸을 수 있었어요. 그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질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보고 있는데, 실상이 됐는데. 이미 부활했어요. 무슨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무슨 상속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어질 것이고 소망도 없어질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소망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믿음 우리가 믿었던 게 다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고 다 성취됐는데 더 이상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동안에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0절 11절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써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1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인가요? 포도주를 나눈 것이 두 번이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포도주는 정원식의 포도주라 그랬어요. 뒤에는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마지막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언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처소가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처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약혼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이때 이미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혼자입니다. 예수님의 정혼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입기 위해서 이 장막을 벗습니다. 그러나 그 벗을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진실함, 주님에 대한 순결이에요. 우리가 많이 수고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해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 버렸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큰 무엇이 작은 무엇을 그냥 삼켜버리듯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바로 그 부활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이 땅에 그 짧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적 생활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진짜예요. 영적 생활 우리가 육체가 약하고 그 세상에 많은 것들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지요. 진짜 세상 말로 까놓고 따지고 보면 진짜 실상을 얘기하자면 영적 생활 쉽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성경 말씀 먹고 그리고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성령이 이 보증으로 와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삼켜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정말로 상급과 영광을 얻도록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3월 첫 주부터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첫 주 3일 말고 그 다음 10일부터 조금 개편이 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찬양 들어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